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 안에서 보여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 또한 자신의 사명을 다한 뒤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2세대들은 그들을 이끌 새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중에 그 앞에 요단 강이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러한 어려움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또 이왕 건너게 하실 거 추수 시기가 아닌 물이 얕은 그런 시기를 골라서 건너게 하신 것도 아니고 1년 중에 가장 물이 범람하고 넘쳤던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 때에 왜 건너게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있어서 담대함, 대단함을 뭔가 보여 키우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같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이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겪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새겨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반드시 인식을 했어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그곳의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인데 쉽사리 그것을 정복하거나 쉽사리 그것을 분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들어서 그곳에 가서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온전히 나의 말에 이 거룩한 뜻을 잘 간직하고 잘 기억하여서 그곳에서도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섞이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온전히 나의 뜻을 이루거라 라고 하는 거룩한 선민의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홍해 때와 가장 흡사한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부모님 세대들에게 들었던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이 세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지금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일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 늘 날마다 그 일의 연속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무거워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구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일입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봤지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문제들, 그것이 예를 들어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물질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늘상 부딪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만나길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아예 안 만나는 것이 더 좋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루기가 쉽거든요. 내가 자원할 수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가
어찌됐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문제,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차라리 만날 것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풀 수 있으면 좋죠. 그것도 좋은데 대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걸 기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여기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도 이 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제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비된 그 기적은 우리가 맞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을 원합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최종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단순한 그 위로와 감사만을 놓고 그것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최종 목적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여서 그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서 보면은 가나안은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그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강은 성경에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 보시면 죄를 씻는 곳, 또 죄악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곳, 복된 처소로 돌아가는 통과 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이르는 길목,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나의 죄를 씻김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진입하게 되는 첫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은요, 죽음과 사망을 정면으로 맞서 뛰어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최종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안식입니다. 안식을, 진정한 그 안식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단을 향한 문,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문제는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누구만 들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만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을 담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물이 점차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성읍까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흘러가던 나머지 절반의 물은 자연히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아담 성읍까지 쌓여 있으니까 이 내려갔던 물은 점점 내려가게 되고 마른 땅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먼저 발을 떼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뒤를 따를 텐데 약 2,000규빗, 그러니까 1km 가량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뭐만 보일까요? 지금 언약궤만 보이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분이,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에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롯이 언약궤,
하나님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대신에 규칙이 있죠. 언약궤와 가까이 하지 말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 없죠. 하나님보다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출발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든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든지, 그분과 동일한 선상에서도 출발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섞이실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지만 우리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마땅히 경외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금방이라도 자기들을 덮칠 것 같은 그 현실 대신에 언약궤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언약궤만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옆에 있는 현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실만을 보다가 높이 쌓여있는 그 물, 언제라도 나를 덮칠 것 같은 그 물, 언제라도 다시 합쳐질 것 같은 그 물, 그 현실, 그 안에서 현실을 보다가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현실을 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평생의 믿음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에 있습니다. 늘 현실 앞에 주눅들고, 늘 현실 앞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가능성에 잠겨버려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 그것의 연속,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거 보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언약궤만 봐라,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언약궤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앞의 상황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현실의 압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지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언약궤 앞에 앞서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길을 열지 그 길을 다 먼저 예측하고 보려고 하지 말고 너보다 앞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앞에 계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어떠한 순종입니까? 주변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내가 그 길을 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길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순종이죠. 그럼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그 길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현실 바라보지 말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충만한 약속의 사랑에, 동행에 더 이상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는 하루의 순종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많은 순종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과분한 순종 원하지 않으세요. 그럴 거면은 이미 언약궤 말고 앞을 다 뚫어 보여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 따라오는 거리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늘 하루 너희에게 주는 순종, 그 순종에 너희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음료 중에 그런 음료 있죠. 하루분 야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하루분 순종이라면. 근데 반대로 오늘 하루 하는 불순종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통제하시면서 오늘 하루 너희가 살아갈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하필 운도
지지리도 없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냐? 여기까지밖에 못 보죠. 자포자기하던가요. 그런데 성도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시는 가장 적합한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해야 돼요. 저희는 그런 단계에서 더 나은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 감사한 게 그 문제가 나타난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해도 은혜예요. 어떤 나의 죄의 실수로 인한 문제든지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억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든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납득하게 하세요. 그런 근본적인 요인은 그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에게 있지 않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삶의 기술이나 팁 같은 것으로 너의 힘으로 근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술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요즘 목사님과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PT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좀 기술을 배우려고 터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항상 지적을 해주셔요.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력을 키울 때에도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와 호흡이구나.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내가 어떠함으로 나의 꿈을 아니면은 자녀의 꿈을 아니면 내 환경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 것이죠.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답을 찾지 못하여서 모든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도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포기하고 왜 흐지부지해지느냐? 왜 탄력이 붙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는가? 그 기도마저도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그것만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곡조가 담긴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긍휼하심,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시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에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문제 앞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잖아요. 왜 다른 문제의 근원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냐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감사가 나오도록 하게 만드는 그 성도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참 무너지고 잘 실행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언약궤 앞에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언약궤가 되려 나를 가리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확인해서 좀 더 내가 길을 개선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의 앞에 그 언약궤는 막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결과를 모르는 게 그들에겐 약입니다. 오히려 요단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제서야 되돌아봤을 때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그 길을 내가 조정하려고 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거쳐 오시면서 뒤돌아봤을 때 이러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옷 사가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내 방식대로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오히려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런 순종을 해냈을까라고 하는 고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 환경은 대체 어떻게 인도된 것이며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설명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잘하였다. 하나님은 잘하였다. 너가 순종하였구나. 네가 너의 길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너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순종할 때 주신 선물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봐야지만 현실을 이길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알면 해결될 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속 시원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참 사람은 간사한 것이, 우리의 길을 다 보여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 때와 다른 시도를 하면서 그 길을 조정하려고 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 들 것이고 하나님 때보다 나의 때를 더 우선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이지 않아도, 그 앞이 보이지 않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판단보다 그분은 오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의 현실은 하나님이 앞서셔야지만 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본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족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큰 구원의 안식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목표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이들 앞에 때로는 지혜의 말씀, 때로는 능력의 말씀, 때로는 믿음의 말씀, 믿음을 키우는 말씀, 각양의 주제, 각양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왜 하필 등일까요? 태양일 수도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횃불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화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시인은 알았던 겁니다. 오늘 하루 주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히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나의 갈피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등과 빛과 같은,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도 아니고 내 앞에 이 밝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는 복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요단강은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기대를 품고 내일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걷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의 일을 걱정할 주권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날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진영으로 가다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아멘. 요단은 죽음을 품고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 자체가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피하고 싶은 사망의 한복판에서 언약궤와 제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멈춰 선 상태에서 그냥 거리만 멀뚱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그 한 복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벗어났으면 좋겠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 12명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 대표를 12명 선발해서 그 12개의 기념도를 그 안에 세웁니다. 어차피 물이 잠기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언약궤를 세웁니까? 오히려 잠긴 상황 속에 그 언약 그 세운 그 돌을 통해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더 깊이 그 흔적을 새기는 것이죠. 그 흔적은 강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한 흔적입니다. 내가 잠수를 해서 거기에 세우지 않는 이상 돌을 세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안 보이는 길이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안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길이었겠지만 나는 반드시 순수 길을 만들어 내었고 너희를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인도하여 낸 자다. 그래서 아까 앞에 요단의 의미를 보았듯이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곳을 또 요한복음에서는 요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와 수고와 열심으로 그것을 받은 것, 그러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지내온 일상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택하셨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통제하심이 그 중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제하시고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열심으로는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의 그러한 원리는 안 보이니까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겪어야지만 그때서야 감지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렬이 바뀝니다. 그동안 앞서갔던 그 하나님을 정중앙 자리에서 가장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망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그 체험을 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행렬이 바뀌어서 뒤에 갔던 백성들이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는 끝까지 그 안에 있다가 앞서가는 그들을 보호하면서 뒤따라가는 행렬이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너희가 내가 보인 그 길을 새롭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의 가치관, 옛 습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가 눈을 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눈을 뜬 겁니다. 그 전까지는 거룩하다, 내가 좋다고만 여겼던 그것이 죽었다가 뜨니까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러한 조건들이었구나, 요건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거룩한 신분이 이제는 강력하게 거듭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11절에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앞에서도 이끄시고요, 뒤에서도 보호해 주시고요, 정말 일마다 때마다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생길에서, 요단을 건너는 인생길에서 풍성하게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나오세요.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하셨는데 가장 나중에 일을 끝맺으세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이 시작하셨구나, 그분이 끝맺으셨구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단을 건넌 것만으로도 그 찬양과 감사, 그 감정만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넌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예비된 그 안식을 그들은 영원히 누려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광야가 더 많아요. 거기는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빈 땅도 아닙니다. 주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에 이미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도 받아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며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은 그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지금 현실은 겨우 그 안식의 맛보기이긴 하지만 그 맛보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안식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우상들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세속화된 그런 사상들, 세속화된 물질주의, 이성주의를 넘어선 물질주의,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너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다 그릇된 대상, 그릇된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 살고 높은 자리에 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신을 찾는, 각자의 믿음의 대상을 찾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옛날 일제시대처럼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물론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든 어디든 그런 순교의 순교의 그러한 사건은 일어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갇힌 현실 안에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다. 이러한 신앙 좋습니다. 그런데 내 사활의 문제와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이제는 사단은 정반대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너 믿긴 믿는데 믿는 순간을 정해놓고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신자의 삶이 전혀 신자 같지 않은 삶을 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도 돼 라고 하면서 주일날 물꼬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필요할 때 요단을 건너는 오늘과 같은 퍽퍽한 삶의 문제 앞에 닥쳤을 때 그때만 감격해서 믿어도 돼 라고 사단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여러 방면의 종교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놔서 그 안에 많고 많은 종교 안에 그냥 하나일 뿐인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훼손의 가치를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한 대상의 하위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꼭대기 위에 모든 것의 상위 체계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많고 많은 신 중에 하나인 존재라고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우상과 같이 섬겨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믿음의 지속성을 띠지 못한 그들은 쫓겨납니다. 그 안식을 맛보기는커녕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수준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면서 그 원리와 그 메시지를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받을 거야. 명심해야 할 것은 너희가 거룩과 성결이야. 너희의 힘으로 약속된 그 안식을 이루려고 하지 마.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은 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너에게 주어서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어라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이룰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 능력과 내 의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거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여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미성숙함과 연약함이 은혜를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의 무게 앞에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흩으시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앞세웠던 너희들의 힘, 너희들 나보다 더 앞세웠던 그 우상, 그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을 맡겨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들을 되려 흩으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수 믿으면 내 예상과 달리 별거 없다. 왜 더 힘든가? 왜 더 목마른가? 왜 삶이 이렇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요단강을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이 주제 앞에, 이 질문 앞에 무너집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기대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요건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주지만 난 요것만큼은 내가 예수님께 이 주권 양도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영역,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거는 내가 오히려 더 지식과 그러한 경험이 많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양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양보, 그 주도권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인 것 같아. 또 날마다 부르짖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 인내를 나는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의 안식이 완성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안식에 들어간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속된 그 안식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완전케 하시는 완전한 영원한 안식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그림인 것이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안식을 따라 향하는 언약궤의 그 모습처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되신 자로서 들어가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된 백성인, 신약의 백성인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 자체이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선택된 백성입니다. 부름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우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값을 치르신 그 대가, 그 가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과 나의 전부인 아들 예수를 바치는 그 값에 내가 겨우 이 정도 했으니 구원 받았지라고 하는 그 자존심과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크나큰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안식으로 이끄시는 언약궤의 그 그림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단을 건너는 현실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단은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온 자들입니다. 이미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그 요단을 건넌 그 기억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내 안에서 계속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해라. 네가 나를 만난 그 역사의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 크건 작건 그 요단의 강의 문제를 우리 앞에 펼쳐 모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서 너희의 전 인격을 통해 느낀 것을 잘 기억해서 그 약속을 새겨서 그 원리대로 살아내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사는 거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죽은 자의 삶과 같다. 그리고 그 경험과 교훈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단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 한복판에 돌을 세운 것과 동일하게 나와서 길갈에서 강가 길갈에서 거기서 동일한 12개의 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왜 또 거기 세우게 하십니까? 요단을 지나가는 자마다 분명히 그 요단의 그 역사와 체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저건 뭐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순간은 바로 여기서부터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길갈의 돌이 확실히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서 선포하는 것이죠. 먼저 만난 하나님을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배로서 이 자녀를, 이 다음 세대를 내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로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길갈에 세운 돌의 이 참 의미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삶의 앞날도 내가 조종하려 든다면 또 잃어버릴 것이죠. 또 하나님의 때는 또 더 멀리 물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상황을 보는 순간 그 아이와 그 자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제하는 그 상황의 위에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었지만 보면서 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다가오더라고요.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늘상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분이 반응하시는 거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내니까 대담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 같아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것만 같은 그런 제약된 상황 속에서 많은 예들 중에 건강의 예를 하나 들었지만
저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안식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받는 이 안식의 순종이 정말 날마다 주시는 호흡으로 느껴지겠구나. 날마다 신자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덧대어 사는 삶.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는 요단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는 덧대어 사는 삶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안식이 올 때까지. 그때 모든 짐을 다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식의 소망이 이분에게는 보이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밖에 볼 때마다 이 앞에 1층에서 나오는 식당의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번에 잘 들리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잘 들리더라고요. 확성기 같아요. 앞에서 술 마시고 뭐 하고. 이게 요단 아닌가? 사망의 죽음의 모습. 그런데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이 요단과 같은 주변에서 이 정중앙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세워진 것부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 비롯한 정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교회로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 앞에 그것을 건너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일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제사장이 첫 발을 내서 기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 통치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이 요단의 첫 물꼬를 열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또 돌아온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 앞장서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길갈의 돌을 세워서 그 길갈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히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